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에 13절 한 절 봉독해 올립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복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것들에 대한 가지지 못함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가지고 있는 행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변화가 있어야겠다 생각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르게 살기, 참 주제가 굉장히 큰 것, 넓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간단합니다. 바르게 살기가 뭘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어떤 관계도 다 행복한 삶으로 영위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이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다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상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자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비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 어떤 사람은 독재자 같은 하나님, 욕심 많은 하나님, 뭐 다 개념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된 한 가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철학과 도덕, 종교,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헛수고였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행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만난 후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만 있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합니다. 다 일가 친척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다 떠나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가지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던 바울, 사람을 죽이기도 서슴지 않았던 바울이었습니다만 그가 복음을 만난 후에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갖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심이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힘차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반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말의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목동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반겔리온은 히랍 용어입니다. 아데네와 스파르타 전쟁에서 전해진 승리에 전달한 소리가 언어가 에반겔리온입니다. 적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소식이 에반겔리온이라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의 이 단어는 헬라 사상의 배경보다 구약의 배경을 두고 사용한 언어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히브리어 베스라에서 온 말로 보는데 이사야 41장 27절과 6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스라라고 나옵니다. 바사라. 여기서 언어가 만들어진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 어느 하나에 오랜 시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어느 하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한국 성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오고 있습니다. 원어에 가까운 단어를 바꾸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배경을 우리가 찾아내면 정말 그 찾아내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기본 개념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곧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사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평균들 가운데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요, 하나 오류가 생깁니다. 자기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이 없는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놀라운 아픔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때로는 자기 생각 속에서 지워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그 의미가 생명이냐 죽음이냐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그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로마서 15장 19절의 말씀처럼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하늘나라에서 온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입으리라. 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으로서,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요 이스라엘의 그리스도임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첫째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계보임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그 세대를 소급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 3절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날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의 날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민수기 21장 9절에도 있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복되고 행복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구원을 기대했고 그들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한 예비된 자임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예비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임을 믿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으로 증거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두 계약을 하나로 묶는 기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문 1장 1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절정에 달한 이때 저 공간 세계에 비행기와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배들과 잠수함이 고기처럼 헤엄치듯 다니고 땅 위에는 자동차와 기차가 복잡하게 다니는 이 가난한 시대에 이 과학의 힘이 무소부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죠. 로봇은요, 인간의 지능보다 앞서서 나가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4차 산업 시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4차 산업은요, AI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무인기가 들어왔죠. 드론이 들어와서 치고 나가는데 우리가 방어를 못했다고 야단을 되게 맞았습니다. 군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요, 무인기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전화하고 하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려요. 또 여기서도 전화 받고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인기가 들어오는 데이터 박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박스와 데이터 박스를 연결시키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이게 간단하게 들어올 때 명령을 내립니다. 격추시켜. 그럼 명령 받기 전에 벌써 명령이 왔으니까 격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AI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요,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과학 만능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복음을 외쳐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임하심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다보스 클럽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대통령이 어제 그게 아마 계획식 연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다보스가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주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와 똑같은 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이주할 것이냐,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배상금을 지불하시고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서 구출해내시는 은혜의 대속에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이 없다면요, 인간식으로 산다면 이 사회는요, 생존 경쟁으로 약한 자는 다 죽고 마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대속에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우리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를 짓누르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눔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용의 역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신비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둘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사고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식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에 능히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능히 지나갈 수 없는 깊은 곳도 있습니다. 코끼리라도 헤엄쳐야 건너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죄를 만드셨냐고. 하나님이 죄를 안 만드셨으면 이 세상에 죄속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냐고 저에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난감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요, 하늘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너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늘 비밀입니다. 그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상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지만 이 비밀을 몰라서 설명하지 못해서 영혼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죄의 피, 3일 후의 부활, 성천, 재림 등 모두 신비성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건,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진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비밀이 참 많을 깨닫는 게 있죠. 요 근래에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참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내버려 뒀을까? 왜 훈련을 시켰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노예 근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을 없애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 고생하더라도 노예 생활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었구나. 오늘 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시고자 오늘 또 나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피를 수혈을 받아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수혈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수혈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혈의 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우상으로 피를 헌을해 주시니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소리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생명의 피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을 주시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이 복음을 전가는 은혜를 입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